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5페이지, 신약성경 125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우리가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속도를 좀 천천히 맞춰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번에도 이어서 이번 주도 말씀을 다 읽기도 전에 아멘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그만큼 한 절 한 절이 은혜가 되니까 아멘이 먼저 나온 줄 믿습니다. 즉 우리는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하면 서로 은혜가 되고 서로가 격려가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때 우리 호산나 교회가 더욱더 은혜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두 나와 같으면, 모두 나 같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요즘은 잘 안 쓰는 그런 농담처럼 옛날에는 그 착각은 자유라는 그 표현을 많이 썼어요. 요즘은 좀 덜 쓰는데 어떤 지나가는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사람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불신 영혼들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무슨 재미로 사냐라고 때로는 측은하듯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 믿는 사람들처럼 우리처럼 말이야 좀 인생을 좀 재밌게 즐겨봐. 마시고 놀고 막 클럽도 가고 좀 신나게 놀면서 먹고 마셔. 그러면서 자기들이 세상을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사실은 이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설마 하니 뭐 정말 지옥이 있겠어? 혹 지옥이 있다 한들 내가 거기 가겠어? 혹 지옥에 내가 간들 뭐 견딜만 하겠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면서 당장의 어떤 눈앞의 즐거움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그 멸망의 날에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루가 지나면 그들은 그만큼 멸망의 날에 가까워진 것이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하루가 가까워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착각은 이 불신 영혼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도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사실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혹시 안 믿는 사람이요? 라고 할까봐. 둘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바리새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 둘이 어느 날 기도하러 오게 됐는데, 근데 이 바리새인하고 세리라고 했는데 이 바리새인은 누구고 세리는 누군가?
이 바리새라는 말은 그 말 뜻 자체가 무슨 뜻일까요? 구별되다. 뭐라고요?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우리는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 우리는 좀 특별하다. 우리는 좀 구별됐다. 우리는 참 열심인 사람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목표로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런 열심 자체는 너무나 훌륭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그런 형식과 전통에 얽매이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실은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 율법에 담겨있는 이웃 사랑, 그 핵심을 놓치지 않고 실천하기를 바라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 중심은 놓쳐버리고 형식에 얽매이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살면서도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 도로교통법이 있고 신호등이 있습니다. 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런 도로교통법, 신호등, 횡단보도를 우리가 그런 체계를 만든 이유는 귀한 생명, 교통사고 당하지 않고 교통도 원활하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명이겠죠. 사람의 목숨.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횡단보도에 어떤 사람이 쓰러졌어요. 여러분, 빨간불이라도 그 사람을 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될까요? 얼른 구해야 되겠죠. 물론 되도록 안전을 확보하면서 막 수신호하고 막 어떻게든지 구해야 되겠죠. 근데 안 돼. 도로교통법상 빨간불은 건너면 안 돼. 기다려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법이 있는 거는 사람의 생명이 더 우선된 거예요. 그래서 절체절명의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도로교통법을 핑계로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비난을 받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 다 같이 시작. 하루 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그들이 마치 맹인이 돼서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라는 거예요. 하루살이 같은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율법 조항들, 그런 거는 막 철저히 지키려고 하면서 낙타같이 거대한, 그만큼 중요한 핵심 가치는 그냥 홀라당 한꺼번에 까먹어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놓쳐버린다는 거죠. 부스러기 같은 작은 조항에 얽매여 가지고 정말 중요하고 근본적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현주소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세리였어요. 세리, 세금 걷는 사람. 박세리 그런 거 아닙니다. 세리, 세금 걷는. 요즘으로 말하면 세금 공무원인데, 당시 그들은 이제 로마 정부에 바칠 세금을 거둘 때 예를 들면 10,000원이다 그러면 조금 더 걷는 거예요. 11,000원, 12,000원. 그래서 슬쩍 자기 몫을 이렇게 챙기는 그런 관행을 가졌기 때문에 한마디로 동족의 고열을 빠는 파렴치한, 마치 일제강점기 때 막 그 일본의 개노릇을 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매국노 취급, 심지어는 강아지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이 대조적인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내용에서도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11절, 12절처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벌써 기도할 때도 거리를 두고 나 저런 세리 더러운 사람과는 같이 묻어 있을 수 없지. 따로 서서 어떤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보다는 저 사람 저런 인간, 안 좋은 인간, 질 나쁜 인간이야, 딱 거기하고 구분해가지고 그저 자신의 거룩함, 잘남을 과시하는 그런 차별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나는 뭐 잘났습니다, 뭐 남의 것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나는 류가 다릅니다. 자랑하듯이 그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의 기도도 자세히 살펴보면 과연 그럴까요? 물론 겉보기에는 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다 살피시는,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도 결코 죄 없다 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아멘.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실제로 그 사람을 죽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 영혼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했는데 그 영혼을 미워한다는 것은 살인하는 것만큼 그만큼 심각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 영혼을 위해 죽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정말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엄마 태에 있을 때부터도 예정하신 그 귀한 영혼인데 함부로 단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살인과 같이 그만큼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는, 즉 저 높은 곳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볼 때는 그는 분명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크게 여기시는 마음 중심으로 짓는 죄, 마치 그 낙타에 해당되는 그런 큰 죄는 간과하면서 사실은 본질적이지 않은 이 겉모습과 형식에 치우친,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는 자기가 금식했다고, 금식 자주 했다고 자랑합니다. 11조를 드렸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가 성도의 의무를 다하고 열심과 열정을 보인 것 자체는 우리가 대단하고 훌륭하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뭔 대수입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일주일에 3번을 금식했던 1번을 금식했던, 중요한 건 그 횟수를 하기보다는 정말 진심으로 했는가, 정말 그가 간절하게 했는가. 예를 들면 하나님, 저는 이번 주에 찬양을 100곡 불렀습니다. 근데 100곡 불렀는데 그냥 대충 불렀다고 한다면, 아무 생각 없이 불렀다고 한다면, 진심으로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10번을 부르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즉 우리가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금식을 했을 때, 또 찬양을 했을 때, 기도를 했을 때, 또 헌금을 드렸을 때 뭘 했든지 간에 진심으로 했는가, 간절함으로 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할 일일 뿐이지 우리가 그걸 드러내면서 자랑할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지만 그 바리새인은 자신을 드러내며 자랑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을 굳이 비교하면서 무시했던 거예요. 나는 저런 인간과 다릅니다. 예. 그렇게 한 영혼에 대해서 짓밟는 얘기를 했던 거죠. 반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 세리, 동족에게 개취급당했던 세리.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예. 세리는 그냥 멀리 서서, 가까이 가기에도 막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멀리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막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겸손하게 그는 회개했던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보니까
그리고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해 보니까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진심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사과를 해도 진심이 없어, 그런 사과가 있고, 정말 그런 진심 어린 사과, 오히려 반대로 받는 사람이 미안할 정도의 사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착각, 편견, 거기서 깨어나서 우리 자신을 바로 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제목 시작.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자. 내 모습 이대로, 그 세리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아뢰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 아기가 사랑하는 부모 앞에서 꾸밈없이 다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아기가 이제 점점 크면 점점 부모님께 감추고 또 부모님과도 멀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우리의 심령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기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성장하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순전한 아기의 모습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속속들이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마음껏 다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서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깊은 이야기, 남에게 못하는 얘기, 심지어 어쩔 때는 가족에게조차 하기 힘든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그게 바로 기도다. 네,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면 그게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 찬양처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때로는 민망해도, 하나님 앞에 이런 것까지 얘기하기 부끄럽고 민망해도,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다 얘기하고 내 속마음 다 털어놓을 때 우리 주님은 다 받아주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꾸밈 없이 내 자신의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내려놓았던 그 세리의 모습,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럴 때 그는 결국 어떤 응답을 누리게 됩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막 높이기보다는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받으시고 그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특정 조건을 보고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부모 입장에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어떤 특정 조건 때문에, 야 너는 참 코가 뾰족해서 내가 널 사랑한다, 그게 아니죠. 코가 높건 낮건, 넌 특히 몸의 비율이 좋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아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은 어떤 특정 조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 나 자체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 우리는 기도로 설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설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서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것은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묵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도 언제든지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감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작. 자신을 제대로 보자. 사실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은 모두 다 기도의 열심을 보여주긴 했어요.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둘 다 기도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권투 선수가 막 50번, 100번 휘둘렀는데 한 대도 못 맞히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허공을 치는 거. 그런 결과나 마찬가지예요. 야구 선수가 막 배트를 여러 번 휘둘렀는데 하나도 못 맞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아무리 달리기 잘해도 딴 데로 가면 소용이 없어요. 전에 동계올림픽 때 네덜란드 선수인가가 이게 코치 사인을 잘못 봐가지고 잘못 라인을 타는 바람에 제일 먼저 들어왔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그가 떨어지고 한국 사람이 금메달 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100m를 9초에 달려도 엉뚱한 데로 달리면 소용없어요.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야구 선수 아무리 휘둘러도, 권투 선수 아무리 쳐도 그 목표를 제대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내 인생의 목적을 바로 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속에 은혜가 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열심히였지만, 기도를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마치 밑빠진 독처럼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마치 가인과 아벨 중에 그 가인이 아무리 예배를 나름대로 드렸지만 진심 없이 드렸을 때 자기 자신의 허물은 보지 않고 남과 비교만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드렸을 때 그 예배가 허공을 쳤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물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는 것이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의외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오죽하면 소크라테스란 철학자가 한 말이, 다른 사람들은 그거 몰라, 다른 거 몰라도 뭘 기억합니까? 내 자신을 알라. 여러분, 내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그만큼 자기를 안다는 것이, 제대로 본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세계에서 1, 2등 하는 사람은 솔직히 코치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데, 근데 여러분 세계에서 막 금메달 따고 1등 하는 선수들 보면 대부분 코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의외로 있어요. 아니 맨날 1등 먹는데 왜 코치가 필요하지? 근데 자기가 자기를 못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에 그 테니스로 유명한 페더러 선수 세계 막 1등 했는데도 팀 페더러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코치해주고 가르치는 사람이 여러 명이 붙더라고요. 한 명이 붙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붙어요. 야구도 보면 타격 코치 있고 뭐 포수 코치 있고 축구도 골키퍼 코치가 따로 있고, 아니 저렇게 잘하는데 굳이 코치가 필요한가? 그만큼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나는 내가 잘한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모를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코치를 주셨어요. 그게 누굴까요? 혹시 저는 목사님이요라고 혹시 기대했는데 다행히 없습니다. 이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코치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말미에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정답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코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뭐 이러쿵 저러쿵 많이 코치를 해주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결국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게 검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꾸 말씀에 비추고 묵상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말씀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조각해줘요. 내 인격을 다듬어줍니다. 처음에는 안 돼도 자꾸 말씀을 접할 때마다 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나를 제대로 보게 하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 생명력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깊은 곳까지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시켜줘요. 그래서 아무리 저 공산 세계에서 막 공산화되었던 사람들도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막 형장의 이슬로 살아가는 사형수들도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습니다. 게다가 말씀은 우리에게 참 지혜까지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임스 심슨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오래되신 분이에요. 1811년생이십니다. 1811년도 그 스코틀랜드 의사, 산부인과 의사신데, 이분이 어떤 업적을 했냐면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이 마취제를 그분이 발견한 분이에요. 물론 이것이 발견되기 전에도 에테르라고 하는 마취제가 있긴 했지만 부작용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들은, 저 수술 장면 옛날에 이 마취제가 제대로 없으니까 여러 사람이 붙들고 제대로 된 마취제 없이 수술을 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맹장 수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마취제 없이. 또 마취제가 있어도 막 부작용 많고 쓰기 어려운. 그러나 그가 이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이것을 얻게 된 과정이, 우리 글씨가 좀 짧긴 하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그는 이것을 수술 장면과 연관하면서 지혜를 구하였고 결국은 이걸 발견하게 된 거죠. 나중에 훗날 그래서 그의 이런 의학적인 발견이 의학에 굉장히 큰 신기원을 이루게 됐는데, 훗날 제자가 질문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선생님, 제임스 심슨 선생님, 지금껏 우리 선생님이 했던 최고의 발견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제자는 당연히 우리 선생님은 아마 클로로포름일 거야, 이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그때 저 심슨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여태까지 한 발견 중에 제일 큰 발견은 바로 내가 큰 죄인이란 사실이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큰 구원주라는 사실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씀에 의지할 때 하나님이 많은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외에도 뭐 뉴턴, 파스칼, 케플러, 유전의 법칙을 발견했던 유전 법칙을 이렇게 발전시켰던 멘델이라든지 또 파스테르,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창조와 그 은혜를 믿었고 그 안에서 놀라운 지혜를 말씀을 통해 전하고 또 누렸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도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자꾸 비추어서 내 자신을 바로 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내 자신을 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한 가지만을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시작. 모두 나와 같다면 어떨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또 많은 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옆 사람, 앞 사람, 그 사람도 만약에 나처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까 나왔던 바리새인, 우리 모두가 다 바리새인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아주 냉랭해지겠죠. 차가워지겠죠. 반대로 우리 모두가 다 그 세리와 같다면 좀 사회에서 지탄은 받았겠지만 갈수록 회개하고 바로 서면서 교회가 더 부흥되겠죠. 우리가 어쩌면 나름대로 바리새이적인 부분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적인 부분이 또 나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후좌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 같으면 어떤 일이 과연 벌어질까?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막 휴대폰이 울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받는 여보세요 하고 받는, 내가 받았다. 근데 나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예배가 엉망이 되겠죠. 그리고 그걸 다 하나씩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판단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나와 같다면, 나처럼 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확대해서 세상, 모두가 나처럼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세상이 더 발전한다. 세상이 더 좋아지고 우리 호산학교회가 더 부흥이 된다. 우리 교회가 미어 터진다. 그럼 좋겠죠. 근데 반대로 모두 나처럼 되면 우리 교회 망할 것 같은데요? 라든지 세상에 종말이 빨리 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보게 되고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생기겠죠. 모두 나처럼 예배 드린다면, 모두 나처럼 찬송을 부른다면,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찬송 부를 때 그냥 입만 뻥긋하고 소리를 안 낸다. 근데 모두가 그런다면 모두가 금붕어처럼 되겠죠. 금붕어처럼 뻐끔뻐끔. 근데 모두가 나처럼 기도한다면, 헌신한다면, 충성하고 봉사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도 나처럼 산다면, 이렇게 해서 우리 확대를 해보면, 물론 각각의 형편과 사정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어떤 규모, 재능을 떠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진심과 또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태도를 했는가,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가 예를 들면 모두 저 같으면 대박이죠, 뭐 이 나라 통일됐죠. 근데 주변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거든요.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나라 통일은 멀었어. 아니면 그래 통일되긴 되는데 적화 통일될 거야. 북한에서 통일시킬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죠. 반대로 겸손하게 저게 부족합니다. 모두 저 같으면 이 나라 망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그냥 중간만 가도 다행이요 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주변에서 무슨 소리야, 모두 자네 같으면 이 나라 통일이 더 빨리 올 거야. 우리 교회가 더 은혜가 넘칠 거야. 이렇게 주변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는 것이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 잠깐 보여주면 거기 보면 청양인지 어딘지 저런 현수막이 있었대요. 불효자는 옵니다. 원래는 옛날 노래 중에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코로나 기간에 이제 명절 때도 이제 되도록이면 고향 찾아오지 말라고 저런 현수막을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힌트를 얻었어요. 코로나를 떠나서 나중에 코로나와 무관하게 불효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효자는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어쨌든 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내가 효자건 불효자건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마음 그대로 아뢰고 겸손히 주님의 용서와 자비와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밑바닥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그런 나를 보고 내가 막 일취월장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0.1mm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모습, 예수님을 정말 깨알 만큼 닮아가는 그 모습이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선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나와 같다면 이라고 생각하면서 비록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런 나와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상상만으로도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1분 1초 솔직히 내 모습 그대로를 내려놓고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계속 비추어가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복의 통로로 계속 귀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됩니다. 모두 나와 같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반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을 바로 보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하루하루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를 더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